오늘은 시편 32편 7절 말씀, 혹시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구약성경 824쪽에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도 공급이 됩니다. 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아멘. 오늘은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다 하는 이 고백은 혹시 여러분이 그 영어 성서를 찾아보면 이 hiding place다, 곧 숨는 장소다. 하나님이 나의 숨는 장소다. 우리 인생이 위기를 경험할 때, 우리 인생이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이 혹은 어떤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뭔가 안전한 것을 찾는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숨는 장소이시다 하고 시편의 저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한 절 말씀으로도 이 말씀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좋게 함께 나누고도 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한 절 말씀만 발췌를 했습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오직 그분만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만이 나에게 평화와 구원의 길로 영원까지 인도하신다 하는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짧은 한마디 고백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무게와 힘과 능력을 가슴속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가 나의 숨는 장소이고 은신처가 된다 하는 이 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이 서부 개척 시대였습니다. 오래전이지요. 그런데 그때 끝도 없는 이 서쪽으로 말이죠. 서부를 향해서 서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을 이끌고 또 뭐 한 동네 전체가 기록에 의하면 함께 같이 더불어서 그렇게 서부 개척을 향해서 떠났던 그런 신뢰들이 아주 많이 있었답니다. 그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넓은 초원을 긴 이 마차 행렬이, 끝없는 마차 행렬이 넓은 초원을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앞에서 강풍이 그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앞을 향해서 정면으로 맞바람이 불고 있는데 저 앞에서 보니까 아주 무서운 들불이 생겨난 겁니다. 큰 불이 저 앞에서 불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큰 불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무서운 기세로 이 들불이 긴 행렬들, 지금 엉금엉금 말을 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바로 이곳으로 정면을 향해서 이 들불이 무서운 기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아무 대책 없이 거기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영락없이 그 들불에, 무서운 기세로 다가오고 있는 이 들불에 타 죽을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그 긴 마차 행렬을 이끌어가고 있던 참 지혜로운 지도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급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빨리 마차에 내려서 바로 당신 앞에 있는 그 들판에 불을 붙이라. 빨리 마차에 내려서 앞에 불을 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혀 이런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상당히 놀라게 된 것입니다. 아니, 지금 저 앞에 있는 이 불도 지금 두려워 죽을 판인데 내 앞에 또 불을 붙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웅성웅성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이 확신 있는 이 지도자의 말을 따라서 거기에 있는 자리에서 불을 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힘차게 불어오는 그 바람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불을 붙이자마자 거기에 그 자리에서부터 불이 힘차게 앞을 향해서 타가기 시작합니다.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들이 태웠던 그 빈자리, 이제 까맣게 재만 남은 그 빈 공간이 그들 앞에서 영락없이 넓게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는 그 검은 재가 남아있는 그 안전한 자리로 빨리 피하세요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전히 아직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갔던 어린 꼬마가 아빠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아빠, 정말로 저 자리에 가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안전하단다. 이곳에는 더 이상 불길이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불이 태우고 지나간 자리에 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빠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이 불과 같이 무서운 기세로 모든 사람들을 삼킬 수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 불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이 심판의 불길을 대신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앞서가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갚아야 할,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보상해야 될 우리들의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친히 몸으로 다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무서운 심판의 불길,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앞에 마치 이 광야 속에서 만났던 이 혼란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앞에 타오르는 이 불길, 영락없이 거기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미 그 앞에 넓은 검게 탄 안전한 바로 새로운 장소와 같은 바로 그 장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장소, 꼭 거기에 피해야 할 그 장소, 그리고 거기에 피하면 모두가 다 그의 영원한 생명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 장소, 바로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러므로 우리의 앞서가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우리 인생의 순간 속에서도 아무리 우리 인생에 두렵고 또 놀랍고 답답하고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리고 그 위기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그분의 심판대 앞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그림자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숨을 장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피난처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영원하게, 영원히 안전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늘 연습하고 행하고 또 행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적잖은 우리 인생 자체가 적잖은 풍랑이 많다고 하는 것을 아마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나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도 없이 살아왔어 하고 얘기하는 사람 이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 삶에 비가 내리고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내 뜻과 전혀 상관없이 위에서 주변에서 오는 어떤 그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창수가 납니다. 우리 어떤 내면 속에서 우리들의 약함이나 또 우리들의 부족함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 어떤 약함, 부족함들이 우리의 삶에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의 많은 위협과 또 악한 양의 모략과 우리 육신이 우리 안에서 만들고 내고 있는 끊임없는 우리들의 그 낙심과 좌절, 낭망,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숨을 곳이다, 나의 피난처다 하고 말씀하신, 어찌 보면 지극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실제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처럼 구체적인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우리 중심에 굳건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일일까요? 약속 위에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위에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꼭 터득해야 할 이 땅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방법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더 늦지 않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내 말씀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는 다 항상 예스이다. 이제 너희는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라 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에게 철철 넘쳐납니까? 철철 넘쳐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제 아멘 하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을 그 약속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바위처럼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분의 삶의 경험들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네덜란드 사람이고 원래는 유태인도 아닙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분이 평소에 유태인을 자기 집에 숨겨줌으로 해가지고 이게 나치당에 이게 이제 잘못 보여서 소위 이로 인해서 이분이 이 홀로코스트, 곧 나치의 이 대학살에 그 아우슈비츠에서 고통을 받다가 겨우 살아난 분입니다. 코리텐붐 여사입니다. 그녀의 삶을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그녀의 집에는 온 가족, 자기 가족만이 알고 있는 이 비밀 장소가 있었답니다. 오늘 은신처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 하이딩 플레이스, 숨는 장소가 있었답니다. 자기 집에. 물론 그분들 가족은 유태인들이 아니었지만 자기 집에, 옛날 그 네덜란드의 집 구조가 집에 하나씩 이렇게 딱 꼼꼼히 숨는 장소가 하나 집에 그렇게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구조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자기 집 식구들만 알고 있는 이 숨는 장소가 자기 집 다락방 어디인가 있었답니다. 가족들은 바로 이 비밀스러운 장소에다가 그때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잡혀 이제 나치 소위 죽음의 수용소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가게 될 때 거기에 유태인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번갈아 가면서 바로 자기 집에 이 은밀한 은신처에다가 유태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 사람이지만 이 나치 당시에 이 유태인들을 끝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추적해 나가고 있는 이 나치의 그 기세 앞에 이 가족들이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이들 가족이 항상 자기들끼리 몇 식구 안 되는 엄마 아빠하고 코리텐붐 그분하고 또 언니 한 분이 있었다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가족 식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수만도 그렇습니다. 몇 안 되는 가족 식구들끼리 항상 자기들끼리 모여 있을 때 늘 이렇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곤 했다고 그럽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오늘은 신발에 뭘 감췄어? 하는 겁니다. 오늘은 신발에다 뭘 감췄어? 이들은 항상 자기들이 신는 신발에다가 뭘 하나 감추고 있었답니다. 신발 깔장 아래다가 뭔가 하나를 항상 감췄답니다. 자기 모든 식구들이, 부모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친 겁니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그 두려움이 많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 가족들이 그 신발 아래다가 감추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성경이었습니다. 얇은 성경 중에서 딱 세 군데, 로마서 8장, 에베소서 1장, 고린도후서 4장.
어디라고요? 로마서 8장, 에베소서 1장, 고린도후서 4장. 한번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오늘 읽어보시라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짧은 성경을 딱 떼낸 겁니다. 얇죠? 떼내서 이 가족들이 온 가족들, 식구들 신발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번갈아 가면서 다른 것을 늘 끼워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식구들끼리 만나면 그렇게 묻는 겁니다. 오늘은 신발에 뭘 감췄어? 여러분, 번갈아 가면서 이 새 성경 부분을 그들은 번갈아가면서 신발장 안에 늘 감춰두고 그들은 바로 그 신발을 신을 때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 있다 하는 이 자의식을 온 식구들이 끊임없이 서로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 신발장 안에 혹은 오늘은 로마서 8장, 내일은 고린도후서 4장, 모레는 에베소 1장,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장 풍성하다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 성경 한 부분을 잘라내어서 그들의 아이들 그리고 온 식구들 신발장 아래다 늘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신발을 신을 때마다 그들은 항상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내 인생에 서 있다. 아무리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나치당들이 아무리 저렇게 기세에 등등하게 이 온 세상을 다 잡아 죽일 그런 상태로 모든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 시대를 할지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 있다. 우리 가족은 약속의 말씀 위에 서 있다 하는 이 자의식을 온 식구들이 항상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그토록 어려운 시기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다고 하는 이 의식을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들은 하물며 실제로 말씀을 신발장 안에 넣으면서까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인생이 서 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지키신다. 나는 이 약속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 있다 하는 이것을 이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두려운 이 시기에 이런 모습을 그들이 함께 가족이 나누면서 하나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좀 더 온전하게 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에도 여러분 우리가 꼭 훈련하고 우리가 좀 더 터득하고 그리고 좀 더 생활화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어떤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막연하고 깜깜하고 그런 삶 가운데 내 삶이 지금 있다 할지라도 내가 유일하게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내가 그분의 약속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한 분이 저녁에 산책을 하다가 길가 도로도 아니고 이 인도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직후에 인도 위를 걸으면서 이제 초여름쯤이었습니다. 그 위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 취한 운전사가 말입니다. 술 취한 운전사가 자칫 술을 취해가지고 인도 위까지 이 차를 몰고 올라간 겁니다. 이 사람 부딪힌 겁니다. 즉사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곳이 안전한 장소입니까? 차 도보가 아니고 인도 위에 내가 걷고 있다고 해서 안전합니까? 콘크리트 이 건물 아래 내가 있다 해서 안전합니까? 뭐 질병이 있어서 여기저기 막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까? 물론 때때로는 그런 지혜로운 삶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위에다가 내 인생을 세우는 것이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나는 가장 안전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내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세우는 장소다. 아무리 내 인생이 이런저런 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혼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막연하기도 할 때
내 인생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에도 여러분 견고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 이 일을 이제 여러분 우리는 꼭 터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마지막 날에 소위 죄송합니다만 사망이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원수가 우리를 여지없이 흔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는 일을 그래서 우리는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 어떤 두려움이 사망에 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성선은 최종 원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내 삶을 영원까지 견고히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진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진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매일매일 또 이 일에 나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지금 신명기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함께 다뤘던 이 신명기 말씀에 가나안 족속 중에 거인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 아낙 족속 이하 네피림 거인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인 족속을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소위 비주류 백성들이 모압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압 암몬 족속은 일찍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창세기 10부장에 보면 롯 아브라함의 조카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겨우 롯과 그의 두 딸만 거기에서 피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자기 후세를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롯과 두 딸이 동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후손을 퍼뜨리려고 거기에서 생겨난 이 족속이 모압 암몬 족속입니다. 그러니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을 비주류에 항상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사의 비주류에 해당하는 이들까지도 이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거인 족속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돕고 있다 하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물며 모압 암몬 족속에까지 저렇게 자세하게 배려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얼마나 이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가깝게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겠느냐 하는 이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매일매일 더욱더 진지하게 서가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할 유일한 한 권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한 권의 책이 있다면 그것이 곧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루하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 하나님의 호흡, 그것은 곧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불어넣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여러분과 나 사이에 불어넣어준 이 생명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진지해져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겉으로 보아서는 이 말씀은 곧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창조의 이야기이고 또 그냥 여기에 때때로는 배신의 이야기도 있고 또 여기에는 많은 그 운율이 있는 시도 있고 또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잠언도 있고 그 후에 또 예언자들이 말하고 있는 예언서도 있고 겉으로 보았을 때는 이렇게 별개로 뚝뚝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이야기가 참 신비롭게도 결국 이 안에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말하고 있다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때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의 끝자락 종결해야 됩니다. 결론이어야 됩니다. 모든 말씀이 수없이 다양한 이야기로, 창조의 이야기로, 예언 이야기로, 또 이스라엘의 역사로 또는 시가로 이렇게 많은 얘기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신기하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그리스도의 숨결이,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이 속에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일찍이 이 디즈니랜드를 이렇게 처음 창시했던 이분이 누구죠? 디즈니랜드 창시했던 월터 디즈니죠. 월터 디즈니. 이분이 디즈니랜드를 처음 만들 때 건물에다가 한 가지 사람들이 쭉 보았을 때는 잘 모르는 한 가지 이미지를 숨겨뒀답니다. 미키마우스 이미지를 이 디즈니 월드 처음 만들 때 아주 거대하게 만들었죠. 근데 이 월터 디즈니 이분이 건물마다 요소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미키마우스 이미지를 그 안에 심어뒀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디즈니랜드를 여기저기 튜어링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저기에서 이 미키마우스의 이미지가 보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이 모든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분의 메시지가 모든 말씀 속에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곳에서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안에서 끝없이 드러내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모습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함께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 모습이 보입니다. 내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베드로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하물며 유다의 이 배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때때로 이것이 내 모습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에게 일러줍니다. 이게 놀라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해서 내 이야기를, 내 스토리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이 안에 담고 있다고 하는 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이 안에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알고 보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펴보고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이 말씀이 거울되어서 나에게 드러내주고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기하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이런 역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서 우리는 이제 점점 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가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욱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 모두 안에 해가고 계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또 놀라우신 은혜이고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인격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똑같은 육체로, 육신으로, 다른 말로 인격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로만, 문자로만 써져 있었던 것이 옛날에 율법 아래 있었던, 모세 아래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자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고민들을 다 나와 똑같은 그분의 인생 속에, 인격 속에 다 담고, 그리고 나와 똑같은 이 육신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의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델이 됐다 또는 본이 됐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신 섭리를 로마서 아까 8장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그분의 그 광대하신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우리말로 우리 한자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광대한 이 과정을 로마서 8장 특히 28절, 29절, 30절에서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이것을 예지라고 그러죠. 미리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는데, 땅의 기초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대한 구원의 역사를,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쳐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의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이 모든 일들은 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품, 속사람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이 일 말입니다. 제가 성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우리 인생의 한 사람이 끝자락이랍니다. 마지막 내 인생이 이 세상에 끝날 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이 이 세상에 끝날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가족들 내가 같이 움켜쥐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뭐 없습니다만 조금이나마 몇백만 원이나 있다면 그건 내가 움켜쥐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은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의 표현은 너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것이 되지, 영원히 너의 것이 되지 못하는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면 너는 어리석은 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너의 것으로, 영원히 너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왜냐하면 성품은 이미 나 자신이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과 뗄 수 있는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죽음이 나에게 다가올 때도 이미 나 자신이 되어 있는 내 성품은 나로부터 뗄 수가 없습니다. 내 성품,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이 성품,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이 성품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당신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이 땅의 삶의 태도와 씀씀이와 이 모든 걸 통해서 내 안에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이렇게 성경에서 흔히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자주 말하고 있는 내가 영원히 취할 수 있는 것, 제가 딱 지금 생각해도 영원히 취할 수 있는 것, 먼저는 당신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당신과 영원히 소유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눈에 보이는 것을 활용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투자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에 너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성품이 영원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너의 손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 것, 너의 손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 것, 그것은 영원히 너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이 세상의 이 경제 논리로는 정반대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줄 때, 내가 기쁨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남에게 줄 때, 건네줄 때, 때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건네줄 수 있는 것이 어디 물질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따뜻한 마음 하나, 관심 하나, 사랑 섞인 전화 한마디, 이해해주는 마음, 따뜻한 눈길 하나, 또 어려울 때 여러분처럼 이 교회 안에 흔들이 서주고 있는 이 마음,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준 것이 내 손을 떠나지만 내가 이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것은 헤어지고 낡아지고 다 떨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내 손을 떠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이 영원히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흔들고 후히 덮어주신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이루신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친히 우리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요, 나는 그의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의 모든 것을 가지는 다 함께, 그 진해까지 다 함께 나누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그와 연합했다고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6장에 말합니다. 그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나에게 다 전가해 주었다고. 그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고 그분의 믿음이 이제 나의 믿음이 되고 그분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 내 안에 그분이 사는 삶을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삶을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그 어떤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그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점점 이루어 가야 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제입니다. 이제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이 한 가지 질문과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매 순간마다 그분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만약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까? 만약 주님이라면 이 결정을 어떤 길로 결정하실까? 만약 주님이라면 나에게 저렇게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까? 만약 주님이라면 이 막막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까? 어떻게 이 시간 속에서 전부 하나님을 의지할까? 만약 주님이라면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보낼까? 여러분 매 순간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이 질문, 물론 이 질문을 내가 나에게 하는 순간에 즉각 나에게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저함 없이 즉각 나에게 답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 중에 그 답을 다 온전하게 순종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수도 없이 많이 나에게 물었고 실패한 적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이에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하나님 그분의 뜻에 합당하고 능력 있는 자가 이 세상에서 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숨는 장소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그분께 묻는 것입니다. 그는 즉각 답을 하시고 우리는 어찌하든 그가 주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답을 어찌하든 순종하고자 더 많이 순종하고자 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땅의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 은혜에 충만하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숨을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여, 이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지 이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짧은 한마디에게 늘 우리가 신실하게 답하고 가능한 최대한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 이 답을 우리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의 분량 따라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서 진지하게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 삶이 세상에 큰 힘이 되고 빛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